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계속 추위가 여러 날 테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추위가 빨리 갔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춥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추위가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여름에도 굉장히 더울 때는 무슨 생각 들어요? 더위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12월 때 뭐라고 하냐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놓거나 나중에 빨리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냐. 또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추우니까 추위가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언제 조금 따뜻한 날이 좀 올까 싶어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다냐.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같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올 한 해도 한 달이 다 지나고 가장 짧은 2월이 시작이 됐는데 2월에서 첫날, 첫 주일 항상 겹칠 때는 이중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새롭습니다. 2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이고 또 새벽에도 첫 시간이고 이럴 때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입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말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죠. 그럼 판사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장군이 말 한마디 하면 군대가 전쟁터,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물러나기도 하지요. 거기다 대통령이 하는 그 말 한마디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는 또 자녀들의 앞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또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어떤 힘이 있을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하는 거 한마디에 따라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을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잘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얼만큼 될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그렇게 경중이 갈라지고 차이가 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게 바보죠. 그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 말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대법원장이 선고하는 그 말 한마디는 더 이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딴지 걸면 안 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이나 다른 말을 덧붙이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지금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가, 다른 이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는데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고 좋았던 그 세상을 누가 망쳤을까요? 저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망쳤을까요? 그냥 산속에서 그냥 호령한 호랑이가 망쳤을까요? 바닷속에 있는 고래나 또 다른 악어나 이런 짐승들이 망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반대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이 누구에게는 보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보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 중심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왜 그렇게 악하니?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기껏 심어놨는데, 기껏 만들어놨는데, 기껏 낳아놨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면 좋은데 오히려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온 지면의 모든 생물도 같이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온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함께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그 사람에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사실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니 그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기를 하늘문을 여시겠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 이게 뭘까요?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 열렸던 하늘 문이 닫히고 기근과 가뭄과 온역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더라. 오늘날 세계 각국의 도처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각색 질병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독감, 구제역, 말라리아, 코로나, 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이제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럼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뭐가 또 어때서 그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범죄함입니다. 죄악이죠.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욕심으로 나타나고 그 욕심의 결과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온 백성이, 온 열방이 다 죄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었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니까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우주가, 온 만물이 다 다시금 살 길을 얻은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보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 지으셔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는데 그럼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속에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하게 돼요?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 나타나게 되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어디다가? 산에다가. 방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목이에요. 그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 위해서 네 살 길을 준비해라.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주가 자그마치 올라와 보니까요. 길이가 축구장보다도 길이가 더 길더라고요. 몇십 미터가 더 길어요. 넓이는 좀 좁지만. 그런데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면적을 다 해보니까 축구장 전체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노아가 뭐 배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얼만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만드는데 자그마치 걸리는 시간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냥 보통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길게 해석하면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짧게 하면 100년보다 조금 짧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100년이다 라고 말할 때 오늘 100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우리의 평생 사는 삶을 그렇게 기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일생을 하나님과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아이고, 근데 왜 나만 그래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 일을 해야만 될까요? 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 작년에도 뭐 아무 문제 없었고 10년 전에도 아무 문제 없었고 그냥 50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다가도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이틀 동안 100년 기간 동안을 그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 방주의 의미는 뭐죠? 구원을 주는, 나를 구원할 그 구원의 그 도구가 뭐냐면 방주잖아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마음과 자세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뭘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내가 계속하되 하루하루 순간순간 1년 2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행할 때 그것이 나중에 완성될 때 무엇을 이룰까요? 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계속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어야 될 배를 산 위에다 만들려고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큼 크게, 아니 그 큰 걸, 그 많은 걸, 그 여러 날 다른 걸 안 하나요? 왜 그것만 매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변명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얘기 다 하고 하나님 만들어야지. 묵묵히 100년 동안을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데도 많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일 똑같이 행하더라고. 아무 문제 없지. 아니 지금까지 1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노아는 뭐라고 하냐면 홍수난데 온 세상이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게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지 벌써 100년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가 교회 좀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들었지만 내가 지금 안 나가도 나 아무 문제 없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느 때까지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순간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물이 막 쏟아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물이 솟구치고 그렇게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니까 온 천지가 다 물에 가득 차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그 홍수의 그런 증거들이, 그런 표적들이 오늘날 많이 발견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방주의 규격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오늘날 배를, 선박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 방주의 규격을 봤더니 그 파도나 홍수나 물결에서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그 구조가 방주의 구조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그렇게 못하는 걸 수천 년 전에 그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과학을 이루고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은 다른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오늘 말씀의 중심 뭐냐면 너를 위해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내게 유익한 것.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근데 학생의 본분은 뭘까요? 희한하잖아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건데, 근데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은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왜 자꾸 선생님들은 하라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몇 년 지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었구나. 그것이 빨리 깨달아지고 빨리 알아질수록 내 삶에 유익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방주는요, 하나님 만들라고 할 때 밤에 만들면 안 될까요? 이거 조금 싫은데 그냥 안 만들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만들어야만 되는, 그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가 방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어도 구원받을 수 없었겠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행했더니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하시기 바래요. 집사님 기도 좀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 말을 해주는구나.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그 말씀대로 잘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라사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1장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고 하나님 보시니까 그대로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한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자꾸 반발하고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세 가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기쁨으로. 왜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가 되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내게 책망하는 말씀도 또 내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어떤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늘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과 혀로만 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해. 근데 설거지를 내가 못해 주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나한테 설거지 하라고는 하지 마. 청소 같은 거 나 귀찮아 못해. 빨래를 나보고 개라고 그래? 안 돼. 이러는 사람은요 진작에 여러분 그
그 마음이 사랑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해달라고 안 하는 것도 해주는데 해달라고 하는 걸 안 해줄 리가 있겠어요? 사랑은 허단 허물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데 그것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포 목사라고 이렇게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처음 이제 청량리 그쪽이 굉장히 뭐 옛날에 창녀촌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분이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깡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깡패들이 이제 때로 몰려가지고 뭐냐 이 목사님한테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깡패들이 막 이렇게 폭력을 막 사용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때리니까 뭐냐면 씨 웃으면서 여기도 때려달라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이 나를 비웃네. 그래가지고 더 죽도록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사게 그냥 얻어맞고 그러니까 쓰레기더미에다 이렇게 버려놨는데 평소 같으면 집으로 걸어서 이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분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기를 2시간 반 걸려가지고 간신히 집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잘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깡패들이 그 정도로 이제 좁혔으니까 이제 당연히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냥 온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여전히 안 떠나고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으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거 보고 깡패들이 변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패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이제 보호자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절박한 위기가 몇 번은 다가온다. 그러나 그 위기를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한 축복으로 준비하셨다가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험이에요. 그분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든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딛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이전보다 더한 축복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어려움의 때는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더 열심히 믿음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려우니까 믿음 떠나고 힘드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피곤해도 힘들어도 여전히 het빛은 쨍쨍 비춰지고 어렵고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순종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문둥병이 나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나아만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뭐죠?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하잖아요. 아람 나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좋은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나보고 기껏 힘들게 왔더니 몸을 씻으라고 하냐. 그때 그 나아만의 신하가 했던 그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군이요, 여기까지 와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진데 여기서 그냥 목욕 7번 하는 거 이걸 못하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내가 생각해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라게도 할진데, 죽으라면 죽은 신용도 사실은 해야 될진데, 이거 하라는데 이것 정도야, 그 말에 나아만이 7번 그대로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걸렸던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러분 깨끗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 하라고도 얼마든지 할진데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거 못할까? 그 비틈이 그를 살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너 안 그러면 빠질 것 같다. 너 안 그러면 진짜 홍수날 때 떠내려갈 것 같다. 너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을 것 같다 싶은 여러 가지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주가 있을 겁니다. 2월 한 달 그 방주 만드는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덧입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산후에 방주 짓는 일처럼 무모하게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은 어느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어렵다고 못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더하고 하기 싫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달 2월을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복 덧입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